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파나 전류가 눈에 보일까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전파나 전류가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거예요. 그 전자적 신호의 특성과 그 파장 그 관찰을 쓰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전파가 있고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로라도 드러납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약간 그래프나 이게 드러나지만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방식은 수치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보일까요? 네,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믿음이 뭐냐면 한문으로 표현한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이 믿을 신자가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언, 사람인 변에 말씀언이 있어요. 사람이 말씀을 기대어 있는 것, 그것이 믿을 신이죠. 믿을 신자예요. 어떤 사신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또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 거기에 대한 신자의 태도,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 피스토스,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신실. 그런데 믿음하면 잘 안 보이지만 신실하면 뭔가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함.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음직한지를 볼 수 있죠. 그죠? 착실한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피스티오, 이것은 이제 동사인데 그것은 믿는다. 또 다른 의미는 입증한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입증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듣는 것을 보셨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마가복음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되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세 가지 하죠. 세 가지. 영어로 보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과 초등부 친구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세 가지 뭐 하셨다고요? 세 가지? 예, 영어로 하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은 세 가지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그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 전파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고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뭘 바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 고쳐주시기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까지라도 고쳐주신 예수님, 또 무엇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를, 설교해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삶의 모든 방향, 일상에서 예수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것 세 가지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분한 걸 듣고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은 이제 드디어 뭔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마가복음 4장 2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지금 요즘에 무엇 듣고 사십니까? 드라마 내용의 대사를 듣고 있고 뉴스를 듣고 있고 스포츠 중계를 듣고 있고 유튜브에 많은 거 듣고 있지요.
그 듣는 것을 삼가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사실 내가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가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오셨어요.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책에 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여기 take care라는 게 뭐냐 하면 잘 지내 할 때 take care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신경 좀 써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모든 걸 들을 때마다 신경을 쓰셔야 돼. 이게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은 그거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분이 고치신다는 내용을 듣고 그들은 드디어 그 믿음을 선택해서 무언가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무엇을 보였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보신 것이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께로 그들이 오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아마 이 한 중풍병자가 친구인지 이웃인지 친척인지 혹은 가족인지 아버지인지 동생인지 형제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가지고 그 네 사람이 메워서 지금 뭐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보신 분이야.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메워서 예수님께 가는 게 어떨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자기 개인적인 생애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극히 자기 집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이 세계 복음화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위인됨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해야 돼.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나라 위해서 무엇할까? 내가 이 민족 위해서 무엇할까? 내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엇할까? 생각하면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너무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만 치우쳐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적인 분이세요. 이 세계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일들을 이루어나가길 원하세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한반도에 있는 나도 여러분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라고 부를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뛰어넘는 거고 자기 집안을 뛰어넘고 자기 지역을 뛰어넘고 자기 나라를 뛰어넘고 자기 민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말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 세계 성경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키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에. 우리 여기서 마음은 자기 인생의 존재의 근원의 자리야.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시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믿음은 우리 예수님 무엇을 보십니까? 예,
무엇을 듣는가를 보세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세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들었는가는 반드시 그 마음의 자리에서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은 반드시 말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는 뒤집어 보면 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은 어딘가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조심하고 들어진 것을 생각을 좀 분별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결국 말로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은 지금 생각한 것을 아마 그 사람, 네 사람이 서로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를, 이분을 예수님께로 메고 가자 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출발했어요.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서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죠? 사람들이 둘러 뭉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에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직시하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에 걸림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 머무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지나쳐서 그 예수님께 어떻게 갈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죠?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메고 왔는데 예수를 만날 수 없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이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할 수 있을까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의 지붕은 오늘처럼 이렇게 슬라브 지붕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흙이나 나무로 얽어서 다져놨어요. 그래서 손으로 뜯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각오했어요. 왜죠? 그들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7,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사이더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한번요. 듣는 걸 통해서 생각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생각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요. 말이 됩니다. 믿음의 말은 예수님이 기다린 말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평가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동의했어요.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것을 말했어요. 그걸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올 한 해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말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선언과 선포와 고백에 예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세 번째 볼 것은 그들의 믿음에 무엇을 보였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셨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듣는 것을 보셨고 생각을 보셨고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계신 것이죠. 믿음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2장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칠 수 없는 병자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의원의 말을 기다리고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 누구이십니까? 잠시 도와주는 누군가인가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우리 인생에 구원해 줄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른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기 천안에 가면 그 화장장터가 있어요. 화장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거기서 화장장을 치르고 그 마지막 태운 그 유골 그 재를 작은 함에다 가지고 다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골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화장장에서 알아서 처리해요. 그런데 그 어디서 처리하느냐? 그 화장장 뒤로 가면 멋있는 정자가 지어져 있어요. 정자로 가면 돌로, 이만한 돌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봉헌함. 그래서 더 이상 장례를 치르지 않고 매장이나 혹은 납골당에 가지 않는 유골을 거기다 부어요. 제가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이걸 부으면 어딘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질까 하고 그 아래 내려가서 돌아봤어요. 돌아갔더니 철문이 있어, 철문. 크지도 않아요. 사람이 숙이고 들어갈 만큼의 낮은 철문이에요. 철문이 반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또 들어가 봤죠. 갔더니 좀 거기서 너무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파란 플라스틱 통이 있었어요. 거기에 까만 봉지가 씌워 있어요. 큰 게.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한 3분의 1쯤에 그 유골 가루들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거기서 부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셨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미안하지만 쓰레기 봉투 같은 까만 비닐봉투에 그 유골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뛰고 호흡이 되고 신체 근육이 있어서 여기 예배당에 나왔지만 우리가 어느 때인가 한 줌의 죄가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장례를 누군가가 치를 수 없으면 나는 그렇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마지막 유골로 남는 존재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가 다 우리는 죄가 될 거고 먼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그 천국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나가셨어요. 그분은 33살 되던 그 해에 드디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 천국의 문을 향하여 십자가 길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는 자들에게 그분은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여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어쩌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께 갈 수 있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내 죽음 이후에 내가 한 줌의 먼지가 되고 한 줌의 죄가 될지언정 내 존재적 근원인 영혼은 그분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듣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두 번째, 그들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듣는 것은 마음에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은 결론 말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분별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자,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결국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그의 죄 사함을 일으켰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의 권세가 주 예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죄, 지나간 모든 삶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과 선포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나를 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말이, 생각이,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이 예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게 되시기는 2024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